2017년 12월 첫 주가 됐습니다. 벌써 12월 첫 주가 됐습니다. 여러 해 전에요, 12월 첫 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년 12달 가운데 이제 한 달이 남았으니까요, 1시간 시험 치는 것으로 치면 이제 5분 남은 것과 같다고요. 그렇죠. 12달 가운데 한 달은 12분의 1이고 60분 중에 12분의 1은 몇 분입니까? 5분이죠. 그런데 1시간 시험 칠 때 5분 남았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입학시험 때입니다만 1시간 시험 칠 때 5분 남으면 어떻게 하시죠? 그냥 일어나서 답안지 제출하고 나가십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급하게 그동안 쓴 답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제출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12월 한 달은요, 이를테면 2017년 한 해를 급하게 훑어보고 끝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셋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3절, 자 함께 읽어보시죠. 자, 제가 23절 먼저 봉독을 드립니다. 그들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 사도 바울이 머무는 셋집이죠. 그 셋집에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자 아침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권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권했어요. 그 다음 30절 31절도 보세요. 마지막 두 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간을요 이처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앞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나와 있네요.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앞서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권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 나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더니 과연 사도들이 당시에 땅끝인 로마에까지 이르렀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도 2000년 전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돌이켜보니까 2017년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는데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예전만큼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시내버스를 타고도 전도를 했으니까요. 어디서도 전도했다고요? 한때 저는 좌석버스를 타가지고요 맨 뒷자리 창쪽 자리 바로 옆자리에 앉곤 했습니다. 좌석버스 맨 뒷자리 창쪽 자리 바로 옆자리, 왜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그 옆자리에 앉으면요
창 쪽에 앉은 사람은 내가 비켜줘야만 내릴 수 있거든요. 꼭 가둬놓고는 전도하느라고.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내리는 분이 다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남자 대학생인데요, 절 좀 보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절 좀 보세요. 이렇게 창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도를 하니까요, 아예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바깥만 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인 사람은 그래도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계속하면 그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요, 벌떡 일어서서 버스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 청년한테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일어서서 버스 중앙으로 나가서는 뒤로 돌아서서, 그러니까 그 청년을 마주 대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근처 앉은 사람 다 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참 잘 만드셨어요. 이 귀를요. 이 귀는 듣기 싫어도 듣게 돼 있어요. 눈은 보기 싫으면 감으면 안 보잖아요. 입은 먹기 싫으면 그냥 어금니를 꽉 물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귀는 듣기 싫어도 무조건 듣게 돼 있어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말이죠. 아무튼 제가 좌석 버스 중앙에 돌아서 가지고는 이제 의자를 이렇게 붙들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 몇 학년 김태릴입니다. 김태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본래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학 2학년 때 제가 처음 믿고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정말 진리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예수 믿으시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거의 그렇게 그 내용으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 제 이야기를 들은 같은 버스 뒤쪽에 이렇게 어른이 한 7, 8명 앉아 계셨는데요, 그 중에 4명이나 저한테 믿음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나중에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저하고 앉아서. 그 한꺼번에 4분이 물어보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은 교회 주소를 가르쳐드리고 교회로 찾아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교회로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그때하고 분위기가 달라가지고요, 물건 파는 분들도 버스나 전설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말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들을 귀를 허락하셨는데 말이죠. 전하기만 하면 들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저랬습니다만,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24절부터 보시죠. 24절부터. 그 말을, 바울의 말을요, 복음 전하는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믿겠다는 사람, 믿을 수 없다는 사람 서로 논쟁을 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옳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나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사야서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처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실 때의 기록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그러나 말은 하지만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그럼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 사람들 책임입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듣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할 걸 미리 아시는데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외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하나님한테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리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 다 찾으시죠? 975페이지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8절부터 보세요. 내가 또, 여기 나는 이사야 선지자죠.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눈 뜨고 성경 보세요. 자,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이사야 6장 눈 감지 마시고요. 자, 보기 싫으면 저렇게 안 볼 수가 있다니까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보세요. 9절 보세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때가 있군요. 때가. 보세요. 내가 이르되, 자 11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네, 성읍들이 황폐하고 토지가 황폐해지고,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가서 외쳐라.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왜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심판 이후를 준비하시기 위한 거예요. 심판 이후를. 이미 이스라엘의 심판은 더 이상 죄가 관영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심판 이후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비록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될지라도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와 같이 남을 텐데,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가서 외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또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거룩한 씨를 남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게 됐고,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서 미리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외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외치라고 로마에까지 보내셨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거두셨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 것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으신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하셨습니까? 아무튼 이때 사도 바울에게 나오던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들어보세요. 그토록 바울이 열정적이고 정확무하게 복음을 잘 제시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야, 그 사람 정말 믿지 않았다 해도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바울의 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동시에 또한 내가 기도하고 전한 이 복음이 언젠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거나 말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자,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사도행전 28장 28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그들은 그것을, 아멘. 바울은 자기한테 나온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자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고요? 누구에게요? 당신들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누구한테 보내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 그들은 그것을, 즉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이죠. 따라서 하시죠.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이 마침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신이 배척하니까 이 복음 내가 들고 이제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이 듣게 될 거라. 바울은요, 같은 내용을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같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11장) 25절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이 말씀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11장 25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무엇을요? 신비를, 뭐가 신비인가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자, 신비가 뭐예요? 보세요. 신비로운 게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덜어는 우둔하게 됐어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우둔하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많은 수가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까지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여 마침내는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온 이스라엘이 뭐겠어요? 이를테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남은 자들이 마침내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들, 로마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죠. 로마교회 교인들, 당신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누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뭘 입게 됐어요? 긍휼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33절 보세요. 이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따라서 하십니다. 그에게, 주님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저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 믿지 않던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특별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것을 마쳐야 됩니다. 오늘로서 사도행전 설교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 한마디 말씀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산교회 목사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께서 사도행전의 후속편을 계속 기록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도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 같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다른 사도행전을 계속 일평생 기록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